주의 이름으로 안녕합니다. 이제 겨울이 좀 지나면 다 끝날 겁니다. 근데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우리 주변에 보면 과실수나 조경수를 관리하는 그 농부들과 조경사의 그 손짓이 매우 바빠집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이제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죠. 나무를 막 잘라 내다 보면 나무가 초라하고 그 여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러다가 저 나무 다 죽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포도를 기르시는 포도밭에 가면 특별히 지난해 있었던 모든 자라난 가지를 다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나무 둥치만 쭉 가지, 큰 가지만 두고 위로 뻗친 모든 가지를 다 잘라 놓아서 저러다 나무 다 죽인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들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나무를 다 죽인다는 느낌이 들지만 반드시 이건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가지치기를 통해서 역지 잘못된 그 나무 가지나 죽은 가지, 병든 가지, 불필요하게 무성한 가지들을 다 골라 잘라냅니다. 이유는요, 정원의 나무는 멋진 수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가지 때문에 점점 자라난 무성한 나뭇잎 때문에 실상 그 안에 진짜 좋은 가지가 자라는, 그것이 햇빛을 받지 못하고 열매가 햇빛을 보아야 되는데 그 햇빛을 하나도 또 받지 못해서 아름다운 열매, 맛있는 당도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잎만 무성한 그 가지들, 불필요한 그 가지들을 잘라내야 됩니다. 그늘이 지고 습기가 차면 병충해가 오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영양분이 불필요한 나무 가지로 다 들어가서 실제 가장 좋은 나무 가지에 가장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될 그곳에 영양분이 또 부족함으로 열매를 많이 수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과감하게 농부와 조경사는 잘라냅니다. 그러므로 가지치기는 반드시 해야 될 수고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신앙도 생명 있는 나무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적 나무, 믿음의 나무가 아름답고 좋은 영적 열매를 얻으려면 반드시 불필요한 것들을 다 잘라내는 이 가지치기가 영적 삶의 원리에도 꼭 필요한 겁니다. 잘라내지 않고는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그늘지게 만들고 삶을 어둡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내 꿈을 갉아먹어서 꿈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오늘 우리 삶의 이 불필요한 가지들은 다 잘라내어야 우리 삶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는 좋은 나무 되고 좋은 열매 맺는 성도요, 가정이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 삶에 고통을 주는 이 환경에서, 환난을 주는 이 환경에서 우리가 벗어나려고 하면 반드시 때로는 이 환난의 가지치기를 꼭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포도원을 경영하시는 주인 되신 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 가지치기 하신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애굽 땅에서 40년 동안 고생하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진입한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배교하고 불순종의 역사를 그들이 행동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를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폐역한 길을 그들은 걸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게 전지가위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치게 합니다. 북이스라엘부터 먼저 삭둑삭둑 자르십니다. 나라가 망하고 아수르에 끌려가 아수르 제국 전역으로 잘려진 가지처럼 그들이 다 끌려가게 됩니다. 조금 후에 남유다도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가지치기를 당함으로 586년에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노예가 되어지고 제국의 땅 곳곳에 뿔뿔이 다 흩어지게 그렇게 고난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려진 곳에서 새싹이 나게 하듯 남은 자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유대인들이 고국에 돌아올 수 있도록 처음 귀한 영을 내리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1차 스룹바벨 때 약 한 5만 명이 페르시아에서 돌아옵니다. 조금 후에 또 2차로 에스라 중심으로 한 남자만 약 한 2,000명 해서 5,000명 정도가 돌아오게 됩니다. BC 444년경에 3차로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조금 데리고 고국에 돌아옵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성전은 사라졌지만 성벽이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백성의 마음을 동의해서 성벽을 쌓기 시작하는데요, 이 대공사를 52일 만에 완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것이 느헤미야에 기록된 이 사건들, 내용들이 거기에 쭉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벽 이 공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 온 백성들이 넓은 수문앞이라는 그 광장 속에 다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회개의 그 집회가 열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사라졌던 그 마음의 말씀이 무너진 그곳에 마음의 그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느헤미야가 도와서 이 회개의 집회가 날마다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내적 갱신과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 구장에 와서, 느헤미야 구장에 와서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 기도를 합니다. 그 이스라엘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도로 찬양하는데요,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 9장 오늘 본문 좀 앞에 레위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래서 하늘 만드시고 땅 만드시고 이를 성시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7절 말씀 보세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우르 땅에서 인도해내신, 뽑아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9절 말씀 보세요.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 조상들을 노예의 땅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홍해를 건너가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광야에서도 그 백성들을 돌봐주신 그 하나님을 레위인들이 찬양합니다. 광야에 먹을 것 없는 곳에 만나 주셨고요, 물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생수를 주셔서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이 굳게 되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변치 않는 긍휼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광야의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광야에서도 책임져 주시고 입혀 주시고 불변과 정갈이 많은 그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26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31절까지 사사시대의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삽니까? 죄를 짓고 악을 행합니다.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숨기는 배교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죠. 못된 열매 맺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그 죄악된 삐뚤어진 그 가지들을 하나님께서 가지치게 하십니다. 사사시대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싹둑 잘라내어서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요, 주목해야 될 것은 3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지치기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 포도원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지만 영영 망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1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건드리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환난에 집어넣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죽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가지치기 쳐버리십니다. 경제력도 쳐버리시고 건강도 치시고 자녀도 치고 남편도 흔들어 놓고 뒤집어 놓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아주 망하도록 아주 죽도록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죽이고자 하나님이 오늘 환난과 심판, 오늘 이 어려움을 주신 것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잘라내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나무가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것을 고백한 이 레위인들이 이 기도를 이어서 32절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이제 38절까지가 이제 이 기도의 마무리가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결단을 촉구하는 이 본문에서 그들이 왜 이렇게 종살이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고난의 삶과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가, 그것을 그 원인을 스스로가 이제 깨닫게 되면서 그 원인을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어쩌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환난에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는 생각이 있습니까? 오늘 내 삶이 모든 것이 잘리어져서 앙상하듯 오늘 절망과 어두운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하였다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회복하려면 도대체 우리 삶 속에서 무엇부터 과감하게 정리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하려면 무엇부터 과감하게 우리가 가지치기를 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로 불순종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태도를 우리는 잘라내어야 오늘 이 환난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삶은 32절 그 하반절처럼 보십시오. 환난을 불러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다고 그럽니까? 34절 말씀 보세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보십시오. 우리 왕들, 그래요. 인간 가운데 가장 높은 위로부터 왕부터 왕 바로 밑에 있는 그 신하들, 방백들과 권력자들과 그리고 하나님 그 제사를 집례하는 영적으로 이끄는 그 제사장들까지 죄를 짓게 될 뿐만 아니라 조상들, 온 백성들까지, 그러니까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보편적으로 다 행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34절 주의 명령과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오늘 종이 노예가 되었답니다.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답니다. 오늘 절망과 고독, 오늘 좌절과 실패에 오늘 바닥에 있게 되었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이방의 종이 되고 아수르 바빌론 땅에 끌려가게 되었고 속국 상태가 되어서 과중한 세금을 다 내게 되면서 빼앗깁니다. 여러 가지 환난을 다 겪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37절 말씀 보세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37절 끝에 가서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니. 처음과 끝을 이어볼까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니. 다른 말로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나의 이 환난이 너무너무 심하오니 라고 레위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였다라고 37절 오늘 기록한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방 왕들이 와서 과중한 세금으로 아무리 농사 잘 지으면 뭐합니까? 과중한 세금으로 다 빼앗아가 버리는데, 이방 왕의 통치의 그 속박 속에 삽니다. 고통이 너무 심하고 먹고 살기가 힘들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데, 그 원인이 뭐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 환난의 삶 속에 살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오늘 했습니까? 그것은 죄 때문이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초점에서 빗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죄를 하말티아라고 합니다. 관역이 있습니다. 활을 쏩니다. 그럼 그 화살이 정확하게 관역에 가서 맞아야 되는 것이죠. 그때 그 목표물에 적중하지 못하고 벗어난 건 다 그게 실패고 점수도 못 얻게 되는 것이죠. 죄가 뭐냐? 하나님 말씀의 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 비켜난 것, 말씀에서 비켜난 게 다 죄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하는 것, 비켜난 겁니다. 하라는 것, 안 하는 것, 비켜난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상태가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죄의 상태에 처하게 되면 당연히 환난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실패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죄를 뿌리면 이 하는 일이 지금 되는 것 같지만 실패합니다. 정처럼 얽매이게 됩니다.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자유를 상실하고 불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은 영적으로도 가난하게 되어집니다. 수고해도요, 헛되이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질병에 시달리고 원수에게 패하고 실족당하고 세잔해지고 안식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가 지금 회복하려고 하면 불순종의 영적인 가지를 오늘 다 쳐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거든. 지금 영적인 가지를 여러분 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혜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야 삶 속에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 삶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불순종은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죄를 짓고 살면 지금은 쾌락이고 지금은 얻은 것 같고 지금은 자유인 같지만 결국은 모든 걸 잃게 됩니다. 사사시대 보십시오. 죄 지으면 하나님이 가지치게 합니다. 심판합니다. 또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또 가지치십니다. 또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또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 짓고 하나님 심판받고, 죄 짓고 하나님 심판받고, 죄 짓고 하나님 심판받고, 계속해서 반복입니다. 이런 사사시대의 삶을 우리는 이 길을 우리는 걸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이 살살한 이 겨울에도 인생의 영혼의 봄날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불순종한 것, 생각난 것 있거든,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 있거든, 그것 오늘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복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 주십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환난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우리가 다시 회복하려면 우리 삶에 무엇을 우리가 제거해야 될까요? 무엇부터 우리가 끊어내야 될까요? 그것은 영적 건망증입니다. 따릅시다. 영적 건망증.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잇는 치매 건망증입니다. 우리 교회 보시면 아름다운 정원인데요. 우리 본당문을 열고 이 숲 바로 이 초입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제 큰 길을 따라서 숲 위로 길로 올라가면 약수터도 있고 그리고 운동 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이곳에 연산홍을 다 심고 그래서 우리 잔디 길을 만들자 해서 그 위에 운동 기구 있는 약수터부터 시작했어요. 이 큰 길을 따라서 바로 이 앞 초입까지 잔디를 봄이었죠. 한 이만한 잔디띠를 사와가지고 이 잔디띠 하나하나를 다 붙였습니다. 이 점점이 우리가 그 모자이크 하듯이 바닥에다 붙였는데요. 아침부터 종일 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 수고하셨는데 그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그 토요일 와서 일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야, 우리 몸살 날 정도로 잔디띠를 이렇게 칼로 잘라서 봄철 되면 이렇게 주변에 팔지 않습니까? 이만한 잔디띠를 얼마나 해야 그거 다 붙이겠습니까? 쫙 다 붙였습니다. 얼마나 예쁘든지요. 몇 달 안 돼요. 봄철이 되는데 그게 잔디가 이게 파랗파랗하게 돌아오는데요. 제 위에 약수터부터 운동기구 거기서부터 이 입구까지 띠를 쫙 입혀놨더니 이제 물을 줄 때마다 이 잔디들이 파랗게 돌아오는데요. 꿈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야, 이번 돌아오는 겨울이 되면 이제 눈이 쌓이면 이 잔디 위에서 아이들이 돌뿌리도 없으니까요. 위에서부터 그냥 이게 눈썰매 그걸 하고 싹 타고 내려올 수 있겠다고 그런 꿈도 가지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일주일 지친 삶 속에서 주일날 교회에 와서 폭신폭신한 잔디를 밟으면서 이렇게 저희에까지 참 즐길 수 있겠다. 그런데 좀 봄이 지나자마자 어디에서 보니까 민들레가 여기저기 한두 개씩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일 때마다 저거 빨리 제거해야지 하고 몇 개 안 되니까 볼 때마다 그 민들레들을 잡초들을 뽑아냈습니다. 그런데 잡초들은 이게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여기를 뽑아놓으면 저기가 자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잡초가 군데군데 있는데 어디에서 그 씨앗들이 날아왔는지. 그러다가는 이 주변에 보니까 민들레가 점점 자라나기 시작하고 꽃이 피더니 민들레 아시죠? 마치 낙하산처럼 하얀 민들레에 그 홀씨가 붙어져 있잖아요. 후 하고 바람이 확 부니까요. 이게 온 곳으로 하얀 것들이 날아가는데요. 내려앉는 곳마다 다음 봄에 꽃을 피우고 자라나기 시작하는데요. 잔디 영토가 아닌 그 다음에는 민들레 영토가 되어버린 겁니다. 주변에 있는 잔디는 점점 죽어가고 민들레는 그 땅을 점점 차지하더니 민들레 영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잡초 영토가 되어지면서 결국은 세월 지나 지금은 저 모양 저 꼴이 됐습니다. 잔디가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민들레 영토가 되었어요. 올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들어가는 초입부부터 민들레 꽃들이 확 펴 있습니다. 그런데 민들레 뿌리가 그렇게 몸에 좋답니다. 우리는 약도 안 치는데 먼데 갈 필요 없어요. 좀 제발 좀 뽑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 질경이가 얼마나 그 뿌리를 내리고 좋은지요. 이 겨울에 우리 비도 내리지 않는 이곳에 동일하게 민들레는요 반드시 생명력을 발휘하면서 그 땅의 영토를 꽉 굴림을 하게 되는데요. 올봄은 여러분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좀 뽑아가십시오. 그걸 가만히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마음에도 전에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했죠. 지난주나 지난달이나 지난해에
지금까지의 삶 속에 아마 여기 죽을 뻔하셨다가 병 가운데 살아나신 분 계시죠? 차 몰고 가시다가 대형 교통사고 났는데, 날 뻔했는데 오늘 건강하신 분 계시죠? 가정에 우환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박살났는데 오늘 이렇게 이 가정이 보존되며 오늘 이렇게 삶을 이어가시는 분도 계시죠? 난 도저히 안 된다 그랬는데 내 인생이 합격이 되고 진급이 되고 성진이 된 경우도 없습니까? 자녀 하나님 한 번만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죽지 않고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우리 삶 속에 많았어요. 감사했어요. 감격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 어디에서 날아온 민들레 같은 삶들이 여기저기 득지 붙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잠식당하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자 우리는 영적으로 고갈 피폐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드렁하게 하나님 은혜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모르고 베푸신 과거의 은혜도 잊어버려서 지금 문제도 반드시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 이 삶 문제는 다 해결된다 라는 이 믿음도 다 사라져버리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문제 앞에 근심걱정에 빠져있는 분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영적인 우리 삶 속의 최악의 잡초는 바로 영적 망각증입니다. 건망증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의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의 복이 35절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레위인들은 이걸 압니다. 과거에 그 선조들에게 베풀으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다시 기억해야 됨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5절 다 함께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복, 베푸신 큰 복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지금 이 예배를 들으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복이 큰 복이었다. 참,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큰 복이었다 라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큰 복 때문에 이렇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서 그 복이 뭐냐? 넓고 기름진 땅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넓고 기름진 약속의 땅이 어떤 것인지 신명기 말씀이 나오는데 이건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구체적으로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큰 복을 베풀어 주겠다, 약속의 땅, 놀라운 땅을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겠다 말씀하셨는데요, 신명기 그 약속하신 것을 여호수아 때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근데 주실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이 어떤 땅인지 설명하는데요, 우리 10절부터 15절 생각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덜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백성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애굽 땅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 선조들이 애굽 땅에 400년 동안 살면서 노예로 밭에 가서 논에 가서 일하는 그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벽돌 굽고 건축하는 일들을 살았어요. 그 애굽의 땅이 여러분 그 주변에 나일강이 강물이 쫙 흘러갑니다. 근데 농사를 지으려면요, 나일강 물이 있다고 해서 농사 짓는 거 아니죠. 그 물이 어디요? 자신의 논밭으로 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발로 밟아서 물길을 다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일강 주변에서 자신의 밭이 너무 멀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종들이 물을 다 길어서 자기 밭에다가 다 부어야 됩니다. 그게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하는 약속의 땅은 너희들이 살았던 그 애굽의 땅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애굽에서는 너희들이 파종 곡식을 씨를 뿌리고 난 다음 발로 물대기를 발로 밟아서 나일강에서 물이 돌아올 수 있도록 물길을 계속해서 내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만 11절 내가 너희들에 주는 그 땅은 너희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그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다. 여러분 농사 지으려면 산에 골짜기 가야 돼요? 저 들판 강 옆으로 가야 돼요? 어딥니까? 그러면 강 가까이 가야 됩니다. 저 지도로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이 이스라엘 백성 주시는 땅을 어디라고요? 산과 골짜기를 가렸어요. 농사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이 놀랍죠. 산과 골짜기가 있어 그곳에 비는 어떻게 주신다고요? 비를 어떻게 주신다고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주신답니다. 발로 밟아 물길을 낼 필요가 있다 없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하늘에서 비를 주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14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곡식을 씨앗을 뿌리고 난 다음 그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이른 비, 마지막에 곡식이 다 익도록 늦은 비, 그 비를 어떻게 주신다고? 조금 주신다고요? 많이 홍수나도록 주신다고요? 적당히. 이건 알맞게, 가장 알맞게 최고로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주셔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하시고 15절 덜에 풀이 나게 해서 모든 가축이 뜯어먹고 너는 이 곡식과 가축을 통하여서 오늘 먹는 것에 배부르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12절 말씀이 너무 좋지 않나요? 12절 한번 줄 긋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이스라엘이 차지할 땅,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은 누가 돌봐주시는 땅?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그럽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호와가 돌봐주시는 가정 되면 좋겠습니다. 돌봐주시되 어떻게요? 12절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저는 하나님이 돌봐주시되 여러분의 가정을 돌봐주시되 여호와 눈이 항상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이 은혜를 주시면 오늘 우리가 오늘 절망이고 환난이고 힘들어도 우리 삶은 풀려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오늘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삶이 풀려진다라고 믿고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면 오늘 우리는 무너집니다. 오늘 이 삶을 주저앉아버리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여러분,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여러분의 가정, 여호와 눈이 항상 그 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대는 일, 곡식, 포도주, 기름, 가축, 들판의 풀들처럼 여러분의 생업과 사업 위에도 풀이 자라도록, 먹고 누릴 수 있도록, 비도 적당하게 알맞도록 내려주신 과거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주실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우리는 제멋대로 됩니다. 내가 뿌려서 다 거둔다고 교만하게 됩니다. 아니면 믿음을 꺾어버리고 불신앙적으로 살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어려운 일 당하면 세상 사람들은 자포자기하고 자살로 끝냅니다. 똑같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자포자기하고 끝장내고 실패보고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럼 무엇이 다릅니까? 무엇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받은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울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우리 교회 이번에도 이 건축 허가를 우리가 지난주에 시로부터 승인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다 이야기는 못 하는데요, 이 허가 받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계획대로 다 그려냈지만 이것저것 하나하나 다 이렇게 본다면 허가 안 해주면 못하는 겁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저는 몰라요. 세상 사업 잘 모릅니다. 경영도 잘 몰라요. 근데 한 가지, 교회를 경영하고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많이 느껴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 이 목회와 교회도 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물며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하는 일들,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거둘 수 없습니다. 절대로 풍년을, 우리가 수확을 거둘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 목회의 제 삶 속에도 얼마나 많은지, 그러므로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목회가 되어지는 걸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겠습니까? 가정을 경영하시고 이끄시는 부모의 그 마음, 자녀의 그 밭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그 밭들입니다. 자녀에게 수확과 거둘 곡식들이, 열매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녀의 가정 위에 비들이 부어져야 됩니다. 흉년을 당하면 안 돼요. 가뭄이 오면 안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죠? 원래 보니까 사업도 이게 우리 뜻대로 되는 것 같아요. 절대로 교만하지 마세요. 지난 아마 여름부터 올겨울에 한번 큰 돈 벌어보겠다고 아마 신제품을 만들고 겨울에 옷을 두껍게 아주 멋있게 세련되게 디자인하고 엄청나게 팔 거 생각하고 아마 다 찍어내었을 겁니다.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올겨울이 이렇게 따뜻해요. 어떻게 될까요? 울상이랍니다. 지금 죽는다고 아우성입니다. 중국 보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휙 도니까 온 나라가 아우성입니다. 감기 하나 건강 문제가 아니에요. 중국과 교역하고 있는, 무역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제주도에 있는 지금 그곳에서 가게를 열고 음식점을 하는 분들요, 울상이랍니다. 완전하게 지금 손님들이 다 끊어지고 지금 완전히 지금 다 준비했는데 완전히 지금 손님이 와야 되죠. 가게 문을 열고 이제 제주도에 가서 꿈을 가지고 한번 열어보겠다고 갔는데 손님이 없답니다. 여러분,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오늘 보십시오. 산과 골짜기에 산 위에 무슨 농사가 됩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나일강 주변에 가야 돼요. 저지대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산과 골짜기에도 걱정 말라고, 내가 하늘에서 그냥 비를 산 위에다가 부어주겠다고, 골짜기에 그 바위가 있고 자갈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비를 부어주셔서 풍년을 거두도록 하시겠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산과 골짜기이신 분 계십니까? 오늘 삶의 문제 때문에 척박하고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거둘 것 없다 하는 그런 오늘 척박한 인생의 산과 골짜기 같은 이런 삶에 오늘 상하게 처해 있는 분 계십니까? 믿으십시오. 산과 골짜기에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를 내려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알맞도록 부어주신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삶과 골짜기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이면 풍성히 살아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그 환난을 끝내고 고난을 끝내려면 두 가지를 가지쳐야 됩니다. 첫 번째로 불순종을 가지치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죄를 짓고 있는지, 뭘 하나님 마음을 악하게 하는지, 습하게 하는지, 오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을 오늘 회개하고 잘라내십시오. 그러면 회복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면 지금 또 은혜로 살도록 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 없다 생각하고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적 건망증을 잘라내어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